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귀한 사람들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시는 귀하고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는데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무화과 나무 자체가 풍요와 또 번영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4장이나 열왕기하 18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과 꽃이 무성해지면 바로 그때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잎과 꽃을 보면은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이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갔는데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전 청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식하는 것, 겉으로 보이기 화려하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방인들 뜰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터전이 장사치의 사람들에 의하여 점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인,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형적이고 외적 지향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으며 너희의 그런 모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인데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너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주로 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저주하시든지 쏟아 부었던 그 말대로 뿌리까지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뿌리채 말랐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주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적인 도달하는 결론은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마태복음 17장에서 동일한 기사를 썼을 때 거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어떠한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루어진 일만 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 바다에게 던져져라 하래도 그렇게 옮겨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구할 때 그러면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자신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로 바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알고 그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또한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들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세상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기에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외식적이고 알면서도 눈 감으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시대를 고발하시며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의 명절 연휴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드러내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